여러분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설기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본 대로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안에 질서를 잘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에 모일 때 유익된 모임이 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유익되지 못한 모임을 가졌느냐 하면 그 이유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였을 때 연합이 되고 감사가 넘쳐서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분쟁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야당이 필요 없어요. 가정에도 야당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것이지 야당을 만들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나라에는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은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야당, 여당이 필요 없어요. 그 절대적인 진리에 따르면 될 것이지 내 편으로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당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파로 나눠져서 말썽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믿는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은혜를 발견하고자 왔는데 분쟁이 있으면 사랑이 떠난 곳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떠난 교회는 촛대로 옮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분쟁한다면 그 똑똑한 사람은 소용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편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이 많이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진리를 행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가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행기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쓰임을 받아야지 어느 집안인이 식으로 편당이 된다면 아무 유익이 못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모임 중에 제일 중요한 모임이 성찬식 예식입니다. 성도의 그 모임이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물은 예배당이고 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온 성도가 함께 신앙이 자라가야죠. 또 모여서 협력해서 봉사하고 혼자서 하면 사람이 드러나지만 협력해서 봉사하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해야 건전합니다. 자기 혼자 은밀하게 한다면 좋습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봉사의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은 바를 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알아서 기도해주고 기도해 줌을 받는 이 교제가 있어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서로 같이 모여서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안 되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도 문제가 터졌어요. 물론 지금 우리 행하는 성찬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대로 식사를 하면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 예식은 6월절에 이루어졌는데 음식으로는 무교병과 썬나물, 양고기를 준비해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즉 속죄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즉 피 아래 있었던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양고기를 먹었고 썬나물을 먹는 것은 그날은 고난의 날이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썬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살아드려야 한다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성찬식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먹었어요. 지금까지 시설이 좋아도 사람이 많으니까 힘이 드는데 그때야 시설이 없었을 테니까 집에서 다 준비해 와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처럼 1년에 2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일마다 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 오다 보니까 부자들은 떡 벌어지게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싸우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유한 자들이 먼저 음식을 내놓고 형편이 어려운 자를 손잡고 가서 권해서 먹었으면 아무 탈이 없이 은혜스러웠을 것인데 그들은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서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취하기까지 해서 성찬 예식이 주정 부리는 어리석은 예석이 되어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찬 예식이 어떠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건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연속돼서 공부할 때 들으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대강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나온 연구를 알고 들으면 더욱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따로 된 말씀인가 보다 하기 쉬운데 심지어 찬송가에도 주기도문이 있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기도의 모델 케이스를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 성찬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한 번씩 읽은 말씀입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교정해 주고자 바울 사도가 상세히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3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성찬 예식 행하는 것도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가 생각해서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받지 않은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은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내용인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1시경 체포당하셨어요. 잡히시던 밤에 이라고 하니까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 식사 때 이 예식을 행하신 거죠.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걸 보면 이 예식이야말로 온수간 예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달하신 진리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진리를 잘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본받아서 떡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본받아 하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했는데 지금 우리 빵을 편리하도록 작게 잘라서 먹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큰 빵을 들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고 했어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셨지 살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례문답 공부할 때 살이라고 되어 있어서인지 자꾸 살이라고 하는데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한 번도 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떡이 몸으로 띄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떡은 그대로 떡이지요. 천주교에서는 떡이 몸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문자대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는 말씀을 보고는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 말씀도 뒤에 보면은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뭐라고 저가 자기 살을 떼어 우리에게 준다고 자기 피를 흘려 우리로 마시게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대개 앞에 있었던 말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 떼어버리고 살이라고 피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일은 다 빼버리고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실물 교수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실물 교수가 제일 빨리 이해합니다.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빨라요. 나무를 잘라줄 때 몇 문 정도 두고 잘라라고 말로 들어도 나무 앞에 가면 깜깜해요. 몇 번이나 직접 잘라봐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이와 같이 진리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실물 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식을 행하여 보이신 겁니다. 자, 25절에 식후에라고 했는데 이 식사를 반드시 했음을 알 수가 있죠. 떡도 먹었고 썬나물도 먹었고 양고기도 먹었다고 해서 식후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폐단이 생겨서 음식 먹는 것과 성찬의 예식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회의를 해서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애찬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회의를 거쳐서 폐지된 것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데도 포도주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 꼭 포도주를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것을 합니다. 기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포도즙을 사용하면 좋겠죠. 포도즙은 붓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데 가장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일상 음료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냉수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을 읽어보면 티모르라는 섬에서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곳 사람들은 야자를 담궈서 술을 만들어 먹는데 그 술이 굉장히 독하답니다. 그들이 그것을 늘 마시다가 예수를 믿자 그것을 끓였는데 성찬 예식을 행하자니 포도도 안 나는 곳이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야자술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일부에서는 야자술을 했더니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온 교회에 술 냄새가 퍼지지고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간신히 끊었는데 성찬식 때 맛을 보면 또 끌려가지고 다시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겠으므로 선교사님이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현대판 가나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책이 있는데요.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란 제목입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큰 서점에 가야 있을 거예요. 그때 오래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로 성찬의식을 잘 행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경제력도 없고 또 다시 술 먹는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우리 교회는 술이 안 되도록 순수한 쯤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먹어도 됩니다. 취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잔을 돌리시고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양의 피를 바르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양의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양의 피의 힘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양이 어떻게 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어. 분명히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셨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요. 언약에 의해서 그 제사가 받아지는 것이지 짐승의 피가 같이도 받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 것이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언약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 자체가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좋은 때 태어난 것인 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다 찢으셨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다 흘리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다 사함받고 다 이렇게 귀한 믿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찬의식을 바로 행하면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뒤에 내오는 내용인데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찬의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 성찬의식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성찬식 행하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에 세례받지 못한 분들도 한 사람도 가지 마주고 그대로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았다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는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도 다 있어야 돼요. 성찬의식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식 시간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을 다 한다 싶어서 왜 저러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복음을 잘 설명하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도 점점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이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더욱 깊이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자,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므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했어요.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란 첫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지요. 세례받은 것은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받은 분이나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다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졌다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다운 믿음 없이 참여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는 예수님 잡아줄 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그러고도 잔을 마시고 떡도 먹은 것.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참석하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생활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십시오. 그 시간이라도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순간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참여한다든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라 먼저 가서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 형제와 껄끄러운 것들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드려도 정신이 없어요. 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이야 흥얼거리지만 속으로는 계속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아니면 후회로 인해서 괴로움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보통 예배도 그렇거든. 하물며 성찬의 예식에는 그야말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겠죠. 죄를 해야 회개하지도 않는 채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로 범하는 죄가 된다는 말씀을,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멸시하는 죄가 되니까 가증하다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범하는 것은 크게 채찍을 했어요. 채찍 맞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인데 이 양반들이 술을 마시고 얼굴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텐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다가 하나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찬의 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데 이것을 합당치 못한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뒤에 징계 내용이 나오는데, 자 28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펴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신 말씀, 성찬의식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한 주간 살면서 회개하자는 것이 없는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행해야 돼요. 어제도 어느 듯한 분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도 감추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섭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를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벌써 범죄한 증거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라. 29절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내버려야 되겠는데 먹고 마시는 거니까 죄를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신다는 건 죄 자체를 심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괴로워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데 심상히 여기고 죄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라는. 자, 30절에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성찬의식을 행할 때 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괜히 기분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꼭 읽어줘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말만 하면 그 사람들 당신들이랑 믿으시오 그러지 거의 동조할 줄 아닙니까? 십자 하나님께서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채찍을 때리시니까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죽고,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한 것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찬의 의식을 바로 행하면 약한 자들이 강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시들었던 생명이 소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반대로 잘못 행하는 자에게는 많은 채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식이 있을 때는 미리부터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거리낌없이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인데, 이 말씀이에요.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와 벌은 달라요. 왜 징계를 받느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의 정죄함을 받는 것은 많은 정죄 당함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로 몸이 약하도록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징계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징계의 도수가 차이 나지만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식을 잘못함으로써 당하는 징계도 도수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병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육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대리감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33절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펴놓고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간추리를 한다면 이 말씀이 통합니다. 모임을 유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안다고 저쪽에 있는데 먼저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죠. 그것이 별것이 아닌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로 기다려 다 같이 모여서 형제의 사랑을 같이 나누니 모임이 유익합니다. 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여서 진탕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가 진탕 먹기나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신령한 것을 공급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더라도 적당하게 잡수셔야지 진탕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요 낭비 아닙니까? 음식도 적당하게 준비해야 돼. 남아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기불도 켜놓고 돌아가 버리고 하면 안 돼요. 다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아껴야 돼. 집에서는 잘 살피면서 교회 것을 예사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주의해야 돼. 교회 모임을 먹는 중심이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봉사해야 돼. 교회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교회가 많은 판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또 처음 교회 온 사람도 한심하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면 금방 교회 온 사람이 더 예민해요. 확실히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다가 아주 실망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실컷 먹는 것을 집에서나 하고 교회는 항상 봉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적당하게 절약해야 한다고 했어요. 풍요를 자랑하려는 듯 하면 안 됩니다. 물질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상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십시오.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을 말했지만 그 위의 것도 가르칠 것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유익된 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주신 것은 신령한 것을 나누기 위해 주셨으므로서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쉽게 하는 것이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게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명설교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어렵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평범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봉사하기 위해 모이고 혼자 봉사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순수한 봉사를 하게 돼요. 또 형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이고 그러므로 편당이나 비판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비판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비판하게 되면 사랑의 분위기가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아니더라도 비판하는 것은 삼가하십시오.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봉사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찬 예식이니까 이 모임을 위해 미리부터 기도를 준비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적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히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먹는 것은 가정에서 잘 잡수시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꼭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전력함으로써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자아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은혜에 푹 빠져서 서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으로 이 땅에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